나이다. 아멘. 자, 산상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산상순 5장 1절 2절 보니까 산에서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산은 우리 한국처럼 높은 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산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주변에 아주 꽃도 피고 들처럼 생긴 그 나저막한 산이다. 저게 보이는 것이 갈릴리. 요즘 여러분 뉴스 봤습니까? 갈릴리에서 좀 붉은색 빛을 띄었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총말이 온 것이 아닌가. 뭐 그건 가짜 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가 피빛이 나지?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또 겸손하게 생각해보는 마음 좋다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뉴스에 안 봤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가 눈에 팍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 그 갈릴리에 있는 그 해주류들이 어떤 뭐 화학 작용에서 우리나라 녹조 현상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그렇다는데 모르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는 징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는 이 자연 만물,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뜻이 뭔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늘 살피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지금 갈릴리 저기가 유일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상수원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와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도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마치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재앙이 시작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저쪽에서 만드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말이다. 그죠? 생각해 볼 말이다. 자,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저 산상수훈 가르침이 우리가 첫 번째 가르침 팔복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팔복하면 8가지가 탁탁탁탁 용수순처럼 떠올라야 돼. 팔복이 뭐지?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도 골자가 탁탁 떠오르야 되겠죠. 암송할 말씀 암송하시고 나보고 소금으로 살아나는구나. 소금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누가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아멘. 그걸 늘 물어가야 돼요. 늘 물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산다.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밝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겠죠. 그죠? 자, 오늘도 우리가 암송할 말씀 20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어가 발생보다 석양보다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안 읽어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절기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 이야기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 되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해.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내가 구약 성경을 없애러 온 것도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우리 예수님이 절기 지켰었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했으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세계 일반교회에서도 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다 밀어내버렸잖아요. 후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나는 절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절기 때만 올라갔다. 내가 해당에 들어서 가르칠 때는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가르쳤다. 나는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내 삶으로도 보여준 적도 없다. 아멘. 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해석해주고
이것이 올바른 정답이라고 삶으로도 보여주었고 율법 준수로도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구약 성경을 많이 가르치지?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복음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 발견하라고 읽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 보라? 예수님. 이삭을 통해서 누구 보라?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 지금 새벽에 나누는 우리 동양 윤리적으로 좀 이상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애기 낳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주 비윤리적이고 이상한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창녀 복장을 하고 남편, 시아버지를 꼬셔, 쉽게 말해서. 왜? 원래 그 당시엔 자기 남편이 지금 시동생이 동침해가지고 아기를 주어서 그 형수의 자녀로 그 계를 이어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남도 죽어버리고 차남 오난도 이거 형수 아이들인데 내 아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심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나쁜 짓만 하고 아기를 못 갖게 만들었다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였다. 그게 왜 악하냐? 구속사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지 못하면 악한요. 왜? 예수님이 앞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장자 엘도 아기를 낳지 않게 한 것은 그 계획을 막은 것이고 그 차남 오난도 자기 형수하고 나쁜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아기를 안 갖겠다는 것은 자기 육신적 쾌락만 채우겠다는 나쁜 거는. 그래서 악하다고 죽여버렸다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다말의 이야기 이해가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그 이야기가 왜?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하는, 지금 새벽에 우리 역대상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속사로 다 연결하면 다 이해되고 해석되는 말씀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는데 고린도후서 여러분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꼭 필요해서 왜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288면입니다. 성경에 지금 앞에 스크린에 나오니 갑자기 지금 성령님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예정에 없던 말씀을 찾으니까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288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왕과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분명히 있잖아요. 구약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돼. 아멘.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치놓고 성경에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어야지 해석되고 이해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쳐요. 이런 거 말해줘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으니 그 수건은 예수 안에서 벗겨진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고 자꾸 이스라엘 역사로 읽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다말 이야기도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창녀 복장을 해가지고 씨를 가지려고 그래? 참 나쁜 여자. 우리 동양정교에서 이거는 읽다가도 지저분해하고 건너뛰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이 왜 복된 여인이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열어준 여인이니까. 아멘.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써놔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 말이거든요.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는 게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수건이 벗겨져서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많은 부분에 해석해 놨어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라고 설명해 놨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는데 그 반석이 누구시라? 그리스도다. 다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게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율법은 이제 끝났어. 오늘날도 그러잖아. 안 읽어도 돼. 이거 왜 읽지? 이게 왜 골치 아프게 왜 읽지? 읽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앞으로 또 재림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로 구약 성경의 그림으로 다 남겨주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표를 잠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하라고 제가 저 표를 만들었어요. 이제 완전케 하신다는 예수님의 의미는 율법의 규정보다 더 온전한 가르침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이제 살인 나중에 볼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온전하게 그랬죠. 미움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용서치 못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의 간음까지. 우리 얼마 전에 존 블린더 목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 나쁜 짓 하지 않았어. 근데 마음속으로 이상한 상상을 했어. 그것도 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다. 그게 또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안식이나 절기 준수도. 안식일 날 만일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내버려둬라. 건져주라. 건져주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 건져줬어요.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거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율법의 원래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건지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해라 이 말씀이시기 말씀.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교회에 온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교회 오는 도중에 위중한 환자가 이 교통사고로 지금 누군가 119를 불러줄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배가 좀 늦더라도 119를 불러주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와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예배 늦었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더 완전히 너희들 생명이 만약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주는 것이 안식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자 고쳤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야. 내 해석이 맞아. 그게 완전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항상 정답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그럼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절기를 지켰는가? 그럼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안식일 제도 병자를 치유했다, 생명을 상리를 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런 일을 봤으면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 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식일 병자 치유하는 것도 예수님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완전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구약의 언이 성취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 절기에서도 예수님에 의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성취 안 됐죠? 이제 나팔절. 여러분 5780년 나팔절이 언제라고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9월 23일입니다. 그날은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날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준비해 보는 거예요. 나팔절 날. 여러분 한 달 조금 남았어요. 그죠? 그 말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1년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훈련하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진짜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절기도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훈련하다가 마치 민방위 훈련하다가 어느 날 전쟁이 날 때 유효하게 사용하듯이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해서 완전케 하는 예수지 절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안식일도 내가 지키고 절기도 내가 지켰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가르침을 보고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간음하지 말라. 나는 마음의 간음까지 안 하는 것. 또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온전한 가르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 총말에 오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글자 하나도 결코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갈 것이다. 이 말은 그때까지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가치 있는 말씀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1.1획이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배울 때 요드라는 글자 있죠. 점 하나 찍는 거. 그게 바로 1점이에요. 그 점 하나도 너희들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율법의 가치가 지속되도록 나는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율법에서 원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을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동물 제사를 지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약 율법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재 만들어서 뿌리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은 우린 그대로 받으면 돼요. 아멘. 동물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바꾸시면 돼요. 그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재물 만들어서 뭐 뿌리고 우슬초로 뿌리는 것 아니라 우리는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정결되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대로 구약의 그 방식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백향목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그 경감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설초는 예수님의 향기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다 예수님과 연결돼서 생각하면 예수님 공로로 우리 모든 것이 예수 피로 정결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구약의 에피로 그것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말 하니까 하나 이 말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들으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음식예법은 다 지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미꾸라지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 저 아직 돼지고기 먹거든요. 미꾸라지 추어탕도 먹거든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안 먹는 것도 좋다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야. 내가 언젠가,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먹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야. 무슨 말이죠? 나는 돼지고기 먹어야 돼. 그럼 먹으십시오.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미꾸라지 먹었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훈련 관계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지.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암병 환자들이 많이 없대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니까. 여러분 해조류 중에서도 조개 먹지 말라, 이 바다에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바다 깊은 곳에 있지만 기어다닐 때 땅과 접촉되면 아무래도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는 피늘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미꾸라지 같은 것도 그런데 좀 이렇게 진흙 속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그걸 위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그 규례를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의가 되는 사람은 나도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내가 뭐 돼지고기 먹지 말지 뭐 미꾸라지 하면 안 먹어보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대로 하면 돼요. 제가 말했죠. 제가 아직 돼지고기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미꾸라지도 좋아하거든요. 탕수육이란다. 추어탕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저도 아마 그 결단을 하고 싶을 때는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음식 규례도 줬다고 받아들이면은 내가 커피 먹고 싶은데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능력이거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도 그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도 한번 해봐?
그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어떤 수준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유대인들이 암병 환자가 적고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건강의 복이 있는 것이 음식에서 오선 어떤 규례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도 보면은, 자, 보면은 아까 안식일 하고 초하루, 저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저기 월삭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월삭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 달력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죠? 매 안식일, 우리가 금요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안식일 예배 시간하고 맞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자, 이게 이사야서 66장 말씀이 메시아 왕국 때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도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그때도 안식일 예배를 드린대. 내가 한번 설명했죠. 왜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고요? 아직 메시아 왕국에 들어왔더라도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직 완전한 영원한 안식, 천국은 아직 못 들어간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하는 예배를 언제도 메시아 왕국 때도 드린대요. 아멘. 저 의미를 안다면 우리도 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 안식일의 시간, 제가 그래서 금요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금요예배 그냥 성금요일 예배로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요일날 모여서 철회하면서 기도한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받은 이유도 나는 금요 예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찾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샤bat 예배, 안식일 예배 중요성, 금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목사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금요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보십시오. 메시아 왕국 때도 드리는 예배, 지금도 드리고 그때도 드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저 월삭도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초승달처럼 나타나시 예수님을 상징한 날이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저 초하루가 모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나팔절 초하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언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기서도 이사야서 66장 23절에서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구나. 이사야를 통해서도 저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월삭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 예배, 사bat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드리진 않아요. 우리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잠시 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즉 이 계명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신약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구약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고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안 지켜도 된다고 정리하고 어떤 것은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상이 적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약의 말씀대로 직접 행하면서 가르친 자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럼 오늘 이런 말씀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많이 지키고 있거든, 안 보고 있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없애버리고 지키지도 않아야 된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분명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누구를 보라? 수훈을 보고 예수님을 보라. 아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과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 교훈에서 교훈 얻을 것은 없지만 인물이나 어떤 절기나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은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게 복음으로 연결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고난당하신 종의 모습이, 그죠?
근데 그들은 그걸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이해가 할 수 없지. 이게 누군가 메시아가 오는가 예수님.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야기하고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연결시키면 유대인들이 눈이 번쩍 뜬대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러면 하마시아, 이분이 그 메시아 맞네 하고 만화로 엮어서 이사야서와 복음서를 엮어서 전달해 주면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구약 말씀 우리가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1.1핵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어서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서 기록했으면 내가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가 있으니까 영적 리더인 목사님들이나 여러분이 설교에서나 가르치는 사람이 또 설명해 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죠. 자, 여러분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면은 막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었고요. 이제 일단 그 벽을 무너뜨려야 돼. 오늘 말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1.1핵도 내가 없애지 않았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것을 빼놓고 가르친 자는 나는 크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작다고 말할 것이다. 그대로 행하며 가르친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도 잘 읽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포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토라포션에서 나와서 들으시고 더 알고, 아, 이게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구나. 나중에 예수님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라고 구약 성경을 기초해서 복음으로 건너가라고 우리가 지금 토라포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처럼 더 나은 을을 요구하신대요. 구약의 백성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됐어. 행동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간음, 행동으로 나쁜 짓만 안 하면 됐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자, 내가 산상수훈하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가 앞에 봤던 천국 지옥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흔히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그냥 반드시 저들보다 나아야 된대.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물을게요. 저들은 무엇까지 하죠? 십계명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철저하게 지켜요. 맞습니까? 부모 공경합니까? 부모 공경해요. 그죠? 그들 간음 안 합니까? 육체적 간음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즉 바리새인이라는 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안식을 잘 지킵니까? 잘 지켜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바리새인과 1차적으로 우리 목표가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도 십계명 정도는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그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부모 잘 공경해야 돼. 만약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적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계명에 벌써 걸려버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내가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하고는 같아야지 천국 가려고 염두라도 내죠. 그죠? 맞습니까? 그들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죠? 그들은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얼그러지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는 그들과 같은 수준만 해도 1차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적어도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지 천국 간다. 아멘. 그럼 적어도 십계명은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최소. 할렐루야? 맞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묻는다고 그러죠. 그 신학교 목사 후배생들이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이런다고.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눈이 둥그레고 쳐다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같대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님을 설명해 주거든요.
주일하고 안식일은 틀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그죠? 주일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쉰 것을 기념하며 우리도 그날 쉬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이 세상의 6천년 인생을 상징한다면 7일은 7천년 시대, 새 시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주일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신학생들이 붕 떠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다르니까 그죠? 여러분 적어도 십계명은 지켜야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 같아도 안 된대. 그들보다 나아야지 천국 간대.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어려움은 그들과 같은 수준도 안 된다. 그들은 살인만 안 했고 미워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입으로 쏟아내는 악이 있었다. 그 악을 쏟아내고는 천국 못 들어온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성적으로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천국 못 들어온다. 이게 더 높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의 바리새인 정도는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리새인 정도는 살아야 돼. 올곧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바리새인의 뜻이 구별되어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거든.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이른 바, 이 옛사람은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단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 성경 배웠지? 살인하면 죽었어. 여기서도 고범죄.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그때도 살려뒀어. 그죠? 무슨 말인지 그죠? 나무하다가 도끼날을 잘못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 옆에 있는 사람을 치웠어. 그 사람은 살인죄를 범하라도 그 정상을 참작해 줬어.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면 되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고죠.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정상 참작해주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나와. 그건 감옥이 아니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가서 살게끔 그들에게 어떤 생명을 보장해 줬거든요. 그러나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자 22절에 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더 높은 의를 노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도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대. 우리 이 말 보면 좀 무섭지요? 여러분 우리 저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미련한 놈 같아. 바보 같아. 우리 주님이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고 라가라고 바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아멘.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작은 미움에서 다툼에서 살인사건도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원이하고 아이들하고 공부하다가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이거 참 조심하자. 주차 문제도 참 조심하자. 여러분 엊그저께 보도에도 그런 게 있죠. 주차선 하나 지켜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한 건방진 젊은 친구가 총을 꺼내가지고 머리에 박살을 내겠다고 구멍을 내겠다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 다행히 그 총이 가스총이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듬어진 사람이 있는 방면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귀 자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온 천지에 쏟아내고 다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 운전하다 누구를 내가 그랬잖아. 어느 날 새벽에 나오는데 이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길을 안 비켜 차 비켜달란다고 깡패 비슷한 녀석이 나보고 막 했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대꾸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긴 빠져나왔죠. 막 이러면 문신을 새긴 애가 차 좀 비켜달란다고. 이 골목에 들어와야 돼. 비켜야 되는데 그걸 딱 붙여가지고 어떤 택시를 하나 세워놓고 택시 기사하고 이야기한지 친구인지 막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 작은 미움에서, 작은 싫어함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미움조차도 없는 사람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 보면 누구 이야기하면 막 듣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 이야기도 하지 마 하는 사람 있죠. 이제 그것도 다 청소해야 돼. 따라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모든 미움을 버릴 것입니다. 잘라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연결하면 그래야 천국 가게. 너희들이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간다 했잖아요. 아멘.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주님이 아니.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나는 더 나은 마음의 상태까지도 본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것이 우리 행사법에 걸리는 범죄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나는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난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원한다. 이게 더 나은 의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정답으로 가진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거든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미움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하고 그걸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인자와 같이 보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이게 천국 문제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지만 내일 우리 다음 주에는 뭐 간음 문제라든지 맹세 문제라든지 악한 자를 대적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오른밤을 때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그런 문제를 우리 나눌 거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말씀에서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래서 먼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 대전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계속 들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근데 나는 몰라.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뺨을 한 대 때린 사람은 잊고 살지만 뺨 맞은 사람은 기억하고 살자.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봅시다. 이 말씀도 자주 우리 들었어요. 그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다가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 마땅한 비유가 없으니까 뭐 이웃집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호연 집사하고 이재원 청년하고 사이좋은 남매라. 오빠가 동생을 참 사랑하는 걸 내가 눈에도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내가 우리 그거 할 때 찬양할 때 지원이 머리가 한쪽으로 모아져서 야 호연아 저 지원이 머리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조용히 가지만은 이런 머리를 사이를 비켜주더라고. 야 참 사이좋은 오누의 모습이다. 근데 저 오빠 동생이 안 싸울까? 싸우겠죠. 저 싸우는 게 언제 일어났다? 토요일 어제 일어났어. 그럼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제 어떤 일로 싸웠어? 예물을 드리러 이 교회 앞까지 왔다가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합당 상태에서 너희들이 올라와.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호연이가 동생한테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이혼 집사가 오빠가. 그러면
네 동생에게 원망될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무리 교회 앞에 왔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죠? 소나 양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소 끌고 왔으면 소 놔두고 양 놔두고 먼저 가서 집에 가서 화목하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그냥 봉합등차로 일단 예배하자 하고 나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날 풀어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날 해결해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결될까요?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머리 숙으면 돼요. 아멘. 둘 다 잘했다고 우기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더 큰 잘못을 한 이호연 집사가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잘못이 없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은 동생이 이지원이가 할 말이 없죠. 쉽게 말해서. 아멘. 사람을 알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오빠가 덜 잘못했는데도 오빠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동생은 잘못했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그죠? 바로 저 말이거든. 저 말씀을 이스라엘 현지로 비유해 볼게요. 우리는 잠시 10분만 20분만 하면 교회 나오는 자리에 있어요. 그죠? 저거는 예수님 당시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 열흘 내지 보름 걸리는 거거든. 보름 걸려서 겨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어. 그런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생각나는 거야. 아, 저 친구가 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가 그 집에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이걸 호소하고 있겠다 싶으면은 빨리 가서 그 친구와 관계를 해결하고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오는데 열흘이 걸리거나 보름이 걸려서 내려가는데 열흘 보름 그러면 한 달 다시 이 날짜를 무산시키더라도 내려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그죠?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대, 이게 상대적이니까. 그러면 내 딴에는 상대방에서 안 받아줄 때는 내 딴엔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시니까. 그죠? 그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건 그 사람 문제거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웃관계 화목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관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가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나 하나님께 예배해라. 나는 그 예배를 받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이어서 하는 말씀도 25절 26절 같은 말씀이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대. 이러면 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대. 이러면 경제적 피해를 줬든지 안 그러면 뭔가 한 대 치가지고 상처를 입혔든지 할 때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서 만났대. 그러면 급히 그 문제를 풀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상해를 입었던 다친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어떤 재판을 해서 옥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넘겨줘서 네게 감옥에 가둬질까 염려하라. 제대로 하면은 이게 세상법에도 걸려서 네가 감옥에 들어갈 죄다. 그러기 전에 네가 해결하라. 저기서 말하는 재판관과 옥녀와 옥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게 돼요. 저자가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에 네가 인간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경제적 배상이 있으면 네가 경제적 배상을 약속한다든지, 만약 부상이 가지고 치료비에 있으면 치료비를 대주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 진실로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해결되지 않고는 네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충분히 우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고발하는 사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어쩌면 그가 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나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 사람과 만나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안 해고 문제 참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저 아까 재판관은 하나님이 심판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대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인간관계의 불화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지 않겠나 이 말이거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어려움이래요. 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희들 인간관계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그리고 너는 적어도 바리새인 정도의 어려움은 가지고 그보다 더 나네. 마음의 죄까지도 다스리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해. 그리고 나는 율법의 일적기를 또 패한 적이 없어. 다 나 예수와가 연결되니까 잘 묵상하고 거기서 나 예수를 발견하고 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율법들은 완전해질 거야. 온전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1.1획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행하며 가르치고 우리 보고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에서 누구를 발견하라? 예수님을 발견하라.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간음까지, 그것까지도 요구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갈등을 해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피해를 입힌 자와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가 말하지 않게끔 지금 해결해라.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조명받게 하시고, 놓치고 있다면 이제라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누군가 갈등 관계가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 용서를 구하고, 찾아가서 해결을 받을 것은 해결받아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인간관계 화목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습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더 조명하여 주시고, 더 말씀하여 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고, 더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